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때가 다 적당한 때요, 알맞은 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때조차도 적절하고 또 알맞은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묵상하실 때 그분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베푸신 것에 감사하라입니다. 베푸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삶에서 노력한 대로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워런 버핏이 만약 내가 미국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면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수많은 선물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베푸신 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웃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될 때 생각하라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할 때, 또한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기 위해서 왜 생각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실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때의 심정,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얻은 나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씀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때를 만날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때에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생각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모든 때, 모든 날, 모든 순간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웃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사랑하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누군가를 미워하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날도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때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때를,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이 지나가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은혜하면 우리는 뭔가 기적적인 것들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낭비해버립니다. 반면에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욥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묻고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도 선물이요, 곤고한 날도 선물입니다. 형통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고요. 곤고한 날은 내가 별로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죠. 그러나 모든 날, 모든 순간,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로 주신 순간을,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날에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비결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날에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